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 5장에는 이 앞서 4장까지 있었던 그 주제와는 좀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그들이 교만하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분파를 만드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5장은 더 심각합니다. 이들에게 더 심각한 죄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죄악은 바로 음행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모습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음행을 또 아주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에게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모습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같이 그런 부분에서도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음행이 어떤 종류의 음행인 줄 알겠죠?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이 그 아주 심각한 그 성적인 범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근친상간이라는 이 기가 막힌 음행은 사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아주 문란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의 이 사람들은 매춘을 음식과 음료처럼 자연스럽고 필요하고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매춘을 너무 자연스럽고 뭐 음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던 아프로디테 어, 이제 그리스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지만 그 문화는 그리스 문화라고 했죠. 예, 그리스의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할 때마다 많은 청년들을 초청해서 제사 의식으로 이제 음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과 잠을 잘수록 이제 그더 어떤 무슨 모르겠습니다. 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지 뭔지 뭐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자체가 다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고 어, 뭐 심지어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보고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관용어가 생길 정도로 성적 문란의 대명사 하면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은 정말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근친상간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정말 충격인데 어, 이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그 바울은 이런 충격적인 근친상간이라는 음행 말고도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모든 성적인 문란한 것들을 다 포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그런 이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도다 이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 안에 있는 음행이 지금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고린도 사람들이 알았대요. 2절 보면은 그런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았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원래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냥 뭐 저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정도로 좀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음행한 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통한이 여긴다면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는 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통한이 여겼다면은.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제 바울이 뭐 영으로 막 진짜 영으로 고린도에 막 갔다 이게 아니고요. 아, 바울이 내 마음은 너네들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너네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쓰고 있고 너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몸으로는 근데 떠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고린도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언제나 이제 너희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네들은 그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판단을 했다. 이 얘기는 고린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판단하고 있지 않은 그 사실을 더 꼬집으면서 강조를 한 겁니다. 왜 근데 너네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냐? 당연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데 한마디로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어,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출교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는 출교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육신은 멸하고의 뜻입니다. 육신은 멸하고도 육신은 멸하고 이 말씀도 이제 뜻하는 바가 그의 진짜 육신을 막 상하게 하거나 죽인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결국 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교.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출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공예배 참석과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출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육신은 멸하고 이런 뜻들이 다 출교를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 출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그리고 육신은 멸하고 이런 표현으로 쓸까요? 진짜 출교당하면 사탄에게 내어 주는 것인가요? 그런 건 진짜 그 사람 사탄에게 던져 주고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출교를 이 공동체에서 더 이상 그를 뭐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될 만큼 공립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성찬식 참석하지 못하게 할 만큼 그만큼 강력하게 그를 징계하고 이 공동체 밖으로 좀 밀어내야 된다. 이 공동체 밖으로 밀려 나가는 것 자체가 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멸하고가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괴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함으로써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결국은 다시금 이 공동체로 돌아와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를 그냥 냅두면 안 된다. 출교해야 된다. 출교하는 것이 그리고 그에겐 굉장히 고통이 될 텐데 그 고통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제가 정리를 잘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 출교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우린 바라야 된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그 출교라는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스스로 정말 어, 뉘우치고 회개해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이거 좀 얘기하기 좀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무조건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마치 그 이 사람이 출교당함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인하여서 회개를 해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지만 괴로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이 사람이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출교당했을 때 괴로워해야 되고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내두면 안 된다. 출교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스스로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게 된다. 그러길 우리는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어, 네, 맞습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됐다고는 생각했을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도 제 추측입니다.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뭐 그냥 그냥 냅둔 거예요. 그냥 냅두고 자기들 자랑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는 계속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너네들이 지금 자랑할 때냐? 너네 안에 이런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야, 이게 너네가 음행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같이 부끄러워하고 그래야지 너네들이 지금 자랑할 때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졌죠. 5절까지는 이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를 출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6절부터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공동체 전체를 좀 바라보게끔 하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안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이 음행한 자, 음행뿐만이 아니고 모든 죄들을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지은 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 이제 있으면은 어, 그 죄 짓고 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교회 공동체 안에 막 이제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적인 부분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성적인 죄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지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자면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혼전 순결에 관한 얘기를 좀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부터 분명하게 얘기하고 제가 다음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혼전 순결은 절대로 어,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혼인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혼전 순결을 지키라는 것은 마치 꼰대고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보수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지키는 게 옳은 것입니다. 혼인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성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뭐 이제 다른 거 틀린 게 아니다 이랬는데 틀린 거예요 그거는. 예? 이 세상에 그럼 틀린 건 없습니까? 다 다른 거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예. 그걸 누가 성경이 정하죠. 그래서 성적인 죄에 특별히 이제 혼전 순결 같은 거 그냥 다 같이 안 지키는 분위기예요. 이 세상이 다 같이 안 지키는 그냥 그런 분위기인데 세상이야 뭐 자기들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정말로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 문화들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누굴 통해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안일하게 사는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뭐 좋게 표현해서 아니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죄악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적인 이런 그런 잘못된 문화, 혼전 순결을 안 지키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 그 사람들이랑 막 얘기해. 나 사실 내 여자친구랑 2박 3일 여행 갔어. 가서 여자친구랑 2박 3일 여행 가가지고 뭐 했겠냐고요. 이틀 밤 자면서 뭐 했겠냐고요. 그렇게 어, 뭐 그런 것도 숨기지도 않고, 난 그랬어. 잠 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 네.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그런 성적인 문란한 생활을 했을 뿐인데 교회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좀 원래 죄악된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으로 지금 여기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누룩 없는 자들, 너네는 누룩 없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네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근데 너네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것은 이제 그 가운데 음행을 저지른 자들, 이런 자들을 분명하게 출교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도 있고, 너네들 개인 스스로도 묵은 누룩,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묵은 누룩, 이 세상의 음행이나 이 세상의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의 문화, 너네들도 너네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 새 덩어리가 됐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죄죠, 죄. 이제 이 누룩은 이 죄를 나타냅니다. 이 죄로 표현되는 이 누룩을 다 내버려야 된다. 왜냐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누룩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누룩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룩도 우리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것은 이제 어 6월절에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이 6월절에는 어,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렇게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이잖아요. 6월절이 또 무교절에 바로 이어지잖아요.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기에 이 무교병의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누룩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웠던 모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모든 문화들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을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제하여 버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 넣지 말고 그리고 그냥 떡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실 때 애굽의 모든 죄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시 죄인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실 때 이 모든 죄들, 그러니까 이 누룩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후에 다시금 이 누룩들, 이 죄들을 다시금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순전함으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요.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헬라어 문자적으로는 햇빛 아래서 판단하다라는 뜻인데 이 햇빛 아래서는 모든 게 다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잘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마치 이 빛 가운데 걸어가든 우리가 죄 지으면 자꾸 어둠 가운데 숨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빛 가운데 걸어 떳떳하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6월절에 이제 무교병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편지는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썼던 편지에도 음행하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속여 뺏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세상 밖에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지금 음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을 근데 다르게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들과는 그 사람들과는 사귀어도 됩니다. 그 사람들과 사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죄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안 사귈 거다 이러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과도 이렇게 절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지내야 된다. 예, 같이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 음행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순결이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서 구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 여기서 사귀지 말라. 이것은 그냥 그들과 막 말도 섞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어, 이 헬라어로 사귄다라는 이 뜻이 자신을 함께 섞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행하는 자들, 죄 짓는 사람들과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그 가치관을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들과 그런 의미에서는 사귀면 안 되고 그 사람들과 교류는 해야 된다. 제가 너무 헷갈리게 얘기하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죄 짓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도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세상 문화의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냥 그것을 보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교라는 것은 아주 해도 정말로 도저히 안 됐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출교라는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정말로 어 그를 붙들어 주고 또 회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그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시간도 주고 기다려도 주고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세상에 더러운 문화들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을 제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서로 바른 말을 서로 해줘야 되고 서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도 서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